샬롬, 오늘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르심을 입은 성도님들께 평안의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 중에서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지만 성경은 그의 약점과 실패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토요일에 살펴본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북왕국의 악한 왕 아합과 결혼 관계를 맺은 일이었습니다. 아합 가문과의 결혼은 여호사밧과 남유다 왕국을 길르앗 라못을 수복하기 위한 아람과의 전쟁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전쟁의 승리만을 외칠 때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인 미가야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가야는 아합 왕이 죽을 것과 이로 말미암아 백성이 평안하게 될 것을 예언하므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됨의 근원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인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고 아합과 함께 그를 학대하였습니다. 미가야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던 여호사밧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왕이 길르앗 라못의 전쟁에 도착했을 때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이 찜찜하였는지 본인의 옷은 병사의 옷으로 입어 변장하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혀 자신을 대신하게 하여 표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자 두 사람의 운명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아람의 군대는 처음에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착각하여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사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방편을 마련하고 숨었던 아합은 무심코 쏜 화살, 곧 조준하지 않고 우연히 쏘아버린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이 아무리 철저하게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일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악한 계획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나의 화살로 아합의 갑옷 솔기를 명중케 하셨습니다. 갑옷 솔기는 갑옷의 조각과 조각을 잇대어서 철사나 가죽끈으로 연결한 부위를 말합니다. 그러니 갑옷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 그 취약한 부분에 그냥 무심코 쏜 화살이 파고들어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유한한 인간의 계획은 한 줌 재와 같이 흩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노력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실패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노력과 계획과 함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인지를 점검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여호사밧에게 선지자 예후가 찾아갔습니다. 예후의 책망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입니다. 즉 여호사밧이 아합과 친목을 도모한 것을 하나님이 예후의 입을 들어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9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책망에 엎드려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여 들고 자신이 직접 유다 성읍을 돌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않았고 그때 내 수단과 지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얼굴만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결혼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전과 후로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임하였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려 하였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들었습니다. 서로 상반된 결정의 두 사람의 결과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아합은 하나님의 뜻대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였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자라는 놀라운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길을 따라 행해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의 삶에서 내 뜻과 생각, 노력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더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두 길 중에 하나님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던 아합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들었던 여호사밧의 길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 우리 평생의 삶이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따라 그 풍성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찬양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내 생각과 계획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얼굴을 향하여 드는 소망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